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훔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들으냐 하며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세상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이 가능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맹수가 그렇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맹수들은 그냥 놔둬도 스스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초식 동물 중에서도 혼자 잘 사는 동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발이 빠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으면 빨리 도망칠 수 있는 이런 동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그 새를 키웠습니다. 새를 이제 한두 마리, 보통 이렇게 관상용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여러 마리의 새를 키웠습니다. 부업으로 집에서 이제 새를 키워서 이제 새가 알을 낳고 또 알이 이제 깨고 나오면 새끼가 되죠. 좀 자라면 이제 키워서 팔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 집에 있는 새 모이를 주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새가 이제 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날아간 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근데 그런 새들은 며칠 내에 목숨을 잃습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새장 안에서 자란 새들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먹이를 구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새와 비슷합니다. 양도 혼자서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양은 상대방을 공격할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또 이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적이 공격을 해왔을 때 빨리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짧은 다리에 둔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결정적으로 이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아주 근시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양이 스스로 다니면서 먹이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누군가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봐주어야 양은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지 않은 목자를 삭군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글자 그대로 양을 선하게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반면에 삭군 목자는 선하지 않은
악한 목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양떼처럼 잘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한 목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또 선한 목자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목자는 상당히 드뭅니다. 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그 가축들 기르는데 주로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습니다.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개인적으로 몇 마리 양을 간단하게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많은 양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아주 많다 보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고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양을 돌보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용된 목자, 그런 목자를 가리켜서 삭군 목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삭을 받고 대신 양을 키워주는 겁니다. 근데 삭군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할 때입니다. 아주 힘든 순간이죠. 자, 그러면 이 맹수가 공격을 할 때 과연 이 삭군 목자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구전 전통을 기록한 그 미시나라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은 양을 담당한 삭군 목자가 책임져야 할 한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늑대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늑대 한 마리가 공격을 했을 때는 그 목자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늑대 한 마리가 공격을 했는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서 양을 잃었다. 그러면 그 잃은 양에 대해서는 이 삭군 목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늑대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이상, 두 마리 이상의 늑대가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이 목자의 책임이 없습니다. 양을 몇 마리를 잃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삭군 목자들이 이 규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맹수가 보인다, 늑대가 보인다고 하면 뭐 한 마리든지 두 마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책임 추궁을 하면 늑대가 여러 마리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 당시에 늑대가 도대체 몇 마리가 공격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삭군 목자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삭군 목자가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맹수의 공격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부 삭군 목자들은 맡겨진 양을 개인적으로 빼돌립니다. 누군가에게 몰래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맹수들이 여러 마리 공격을 해서 양을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다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삭군 목자의 아주 나쁜 점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이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군 목자들에서 사회적으로 평판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기는 양에 대해서 뭐 책임감도 없었고 또 때로는 절도까지 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군 목자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늑대가 한 마리 공격할 때는 물론이고 여러 마리가 공격을 해올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막는 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다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끝까지 양을 위해서 맞서 싸우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끝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주목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끝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이 양이 어디서 잃어버렸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양을 끝까지 찾습니다. 근데 그렇게 찾는 과정 가운데 그 외에 나머지 99마리 양을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양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잃은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은 보통 이 깨끗하고 더러운 걸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깨끗한 곳에 들어 눕기도 하지만 더러운 곳에 아주 지저분한 오물이 있는 곳에 그냥 배를 깔고 눕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양이 배에 이제 더러운 게 다 묻습니다. 근데 그 양을 메고 온다는 거 뭡니까? 그 양을 이제 어깨에 이렇게 메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의 더러운 게 다 묻습니다. 다 묻는데 그래도 양이 뭐 혹시 다쳤다든지 아니면 힘들다든지 그 양을 생각해서 자기가 그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쓰는 것을 감수합니다. 그 정도의 기쁨으로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공짜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보상이 없으면 나서려고 하질 않습니다. 좀 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도 이런 원리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간호사이면서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간호사의 대명사처럼 불리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되는 그 서약식에 이제 선서식을 하는데 서약을 하는데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이제 간호사가 됩니다. 근데 이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터에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서 이제 부상자들을 이제 돌보기도 했고, 또 후에 이제 간호학교도 설립하고 또 간호학에 대한 책도 쓰고, 그래서 아주 간호학에 아주 기초를 닦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존경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집안 배경 때문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상류층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보장이 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당시에는 이 간호사에 대해서 이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출신으로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나이팅게일의 집안에서도 간호사가 되는 것을 아주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이팅게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그 힘든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에는 헌신과 자발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꾼 목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많은 양들을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돌아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버리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한 목자는 모든 양들을 품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양의 무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함께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어떤 양들이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고 또 온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뿐만이 아니라 양의 우리에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올 가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뭐 그렇지 않으신데 과거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분들이 저에게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디 찍으십니까? 누구 찍으십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뭐 미국 같으면 뭐 공화당이십니까? 민주당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저에게 묻습니다. 뭐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으면 늘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당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좀 썰렁하지만 제 마음이 담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편을 나누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정치적으로 그렇고 또 출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향이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 또 어디서 자랐는지도 다르고 또 지금 생활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양을 다 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느 한쪽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이나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나 또 말을 잘 듣는 양들이나 또 가끔 말 안 듣고 도망가는 양들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양들이든지 다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뭐 우리의 욕심도 낼 수 있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품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옛날 그 이야기에 나오죠. 그 집신 장수와 우산 장수를 든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 날이 맑으면 집신 장수 아들이 잘 될 것이고 또 날이 흐리고 비가 오면 우산 장수 아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든지 어머니는 두 아들을 다 걱정하고 다 품습니다.
어떤 식이 되었든지 모든 것을 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별해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 품어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희생의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한편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양한 소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거나 판단을 내릴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순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고 살기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소에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정치 지도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간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앞장섰기 때문에 인도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 간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이 간디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역으로 갔는데 좀 늦었습니다. 역이 좀 늦어서 이제 빨리 이제 헐레벌떡 달려서 간신히 기차에 올랐는데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그냥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다시 내려서 그 신발을 가지고 다시 올라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간디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신고 있던 다른 한 짝의 신발을 다시 던져버렸습니다. 원래 떨어진 신발이 있던 자리에 한쪽 마지막 신고 있던 그 나머지 한쪽도 같이 이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신발 한 짝만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혹시 던져서 신발이 두 짝이 있으면 그러면 누구든지 발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발을 신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가 참 순간적입니다. 아주 순간입니다. 근데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런 순간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과연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맡기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그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